우리 먼저 좀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복음 뿌리 내립시다. 복음 뿌리 내립시다. 예. 그리고 복음으로 각인됩시다. 복음으로 각인됩시다. 또 복음으로 체질을 냅시다. 복음으로 체질됩시다. 이 복음의 뿌리 각인 체질만 된다면은 최고의 우리의 오늘 하나님 자녀의 습관이거든요. 습관은 반복을 하면은 생겨버리죠.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고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 뭐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거 좋지 못한 습관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습관이 많을까요? 아니면 야 너무너무 좋은 습관을 갖고 있구나. 그런 습관이 많이 있던가요? 예. 인간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질 않아요. 다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 하나님 자녀라면은 그죠? 하나님 자녀라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도 습관이 있겠죠. 그걸 두고 이제 뭐 체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습관이 없겠어요. 왜? 마귀 자녀에서 넘어온 것뿐이요. 어저께까지 마귀 자녀였다가 어저께 저녁 때 잠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어제 저녁 때까지 개차마이로 살았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냥 막 진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짓은 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죠?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어찌 저렇게 우리가 그냥 안타깝게 보기도 하지만은 참 염려가 되는 사람도 있고, 염려가 된다는 얘기는 혈육부치가 되니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혈육부치도 안 되고 아예 남이면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나하고는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염려도 되고, 아유, 혀도 차는 거예요. 어쩌다 저렇게 됐노. 아유, 지네 할아버지 계실 때까지는 멀쩡하더만. 그 영감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애들이 저렇게 돼버렸네. 그게 뭐예요? 그 아주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꼼짝 못했어요. 근데 그 양반 돌아가시고 딱 나니까는 그냥 막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진짜 바보 같고 진짜 모지랭이 같은데 그 사람만 없으면은 기밥을 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천적이라고 그러죠. 천적.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은 네, 당신 내 돌아가시면 내가 그냥 그때 내가 다. 근데 그것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아이고 이거 올해도 사시네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 망종이 되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습관이 들었는 거냐 하면은 부모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저분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되는 줄 알아. 그런 습관이 잘못 들어 있어요. 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도 성공자를 한번 봐보세요. 성공자들. 뭐가 있느냐면은 성공자에게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 성공 습관이 있어요. 성공 습관. 저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니까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고, 성공자는 저래서 저 사람이 그래. 아유 성격은 뭐 같은데 성공한 것은 그래도 저 사람이 공부에 저렇게 규모를 갖고 하고 저렇게 했구나.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성질 더러운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성공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쌍한 거예요.
성질 성공해놓고도 저 성질 머리 봐봐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공해갖고 성공 자리에 갔으면서도 똑같이 혼난 말이에요. 또 우리는 전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라고 그러죠. 전도자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갖춰야 될 습관이 있어. 전도자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전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하는 미션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라고 전도자에게는 뭘 얘기해줘요? 이거 3원을도 얘기하죠. 전도자는 3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되게끔. 체질이 될 만큼. 3원의 제일 먼저는 뭐예요? 말씀이랍니다. 나에게 정말 내가 오늘 일어나서 움직여야 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 없이 움직이는 것은 제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 적한테 노출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 영화 보면은 이쪽에서는 다 막 파티다 뭐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침공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말 그대로 바샤가 무너졌을 때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막 부어라 마셔라 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침공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적이 우리 성을 공격에 들어오는데 이쪽에서는 모르고 있어 전혀. 그게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방비 상태에서는 당하게끔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 가지만. 하나님 자녀의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구원받기 전에 습관, 체질.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전도자로 우리가 미션을 받아놓고도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의 습관. 여기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습관이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구습을 못 버려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피조물이 됐잖아요. 피조물이 됐는데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못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전에 그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공자도 습관이 있고 전도자도 습관이 있고 하나님 자녀도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뭐냐? 첫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죠? 아는 자. 일단 알아야 돼요. 이걸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문제에 얽매이지도 말고 현재 문제에 염려하지도 말고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이 비밀을 아는 것을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24시 내가 가는 곳에 24시간 누려지게 해달라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게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내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그걸 누리고 말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기분 좋아서 아침에 그 여자분들이 이제 출근하는 남편한테 막 잘 갔다 오라고 막 그래 이제 신혼 때는 막 그럽니다. 막 그죠? 그냥 뭐 볼에다가 키스도 해주고 막 자기야 어째야 막 오늘 밀지고 뭐는 뭐 맛있는 찌개 해놓는다고 물론 짜고 맛도 없지만은 그거 맛있다고 말해주고 막 이제 이게 이제 신혼 세월이에요 이제 막. 그런데 그런 세월이 덧없이 휙 지나가요. 근데 사람은 똑같아. 그때 남자나 그때 여자나 똑같은데 세월만 흘렀는데 출근을 하면 하는지 안 와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세월이만 지나가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처음에 알 때 우리가 처음에 그 신혼 때처럼 막 이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처음에 그래갖고 이야 이게 진짜 내가 이 6가지 저주를 모르고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 7가지 축복을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참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뛰어와서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예배 때 그 들은 게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 연결된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서 근데 그리스도만 빼고 교회에서도 다른 것은 최고로 열심히 최고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게끔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말을 안 해주고 왜 개인의 문제가 있는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문제는 더 많아지고 커지고 막 폭발이 되는지 기도하세요. 에휴,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와야 됩니다. 웬걸 온 가족 아니라 무슨 사번에 8촌까지 나와도 안 돼.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얘기만 하는 거야. 뭉뚱거려서.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가면은 어떻게 알았느냐? 돈 버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교회 가면은 돈 버는 거구나. 웬걸? 교회는 돈 벌게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그 구원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축복을 말해주면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또 이게 또 무뎌져. 아까처럼 결혼생활만 한 20년, 30년 하면은 출근을 해도 괜찮고, 퇴근을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이렇게 유야무야가 돼버리는 것처럼 무뎌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항상 신혼부부 때처럼 계속 갈급해야 돼. 내가 강구를 해야 돼. 갈급해야 하고, 그것을 찾고, 자꾸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미션 준 거지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세계복음화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이 나중에 천국 보호자에 갔을 때 뭐다 왔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저 돈 벌다가 집 사다 왔습니다. 자식들 키우다 왔습니다. 아유, 건물 하나 사놓고 왔는데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런 거에 대한 아무 관심 없어요. 뭐냐? 제가 30명 영원 구원을 해놓고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우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서 축하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거에는 제가 200조를 벌어다 놓고요. 자식들한테 조금밖에 안 주고 사회에다 다 한워놓고 왔습니다. 그런 거에는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어요. 뭐에다가요? 세계복음화. 우리 영혼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제자 삼으는 그 제자가 또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받을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에다가 나를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뭐가 습관이 되어 있느냐? 이 땅의 것에다가 목을 매는 것에 습관 체질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부모들로부터 살아온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경쟁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벌써 이 조그만 애들도 벌써 이미 그런 습관 체질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는 에베소서 1장 3절. 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 누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해놨던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 누구냐? 내가,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쩌다가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는가 아니라니까요. 이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구원주기로 작정돼 있다가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품꾼으로 하지 않고 일꾼 삼아줬다니까, 일꾼. 우리를 일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 삼아주셨어요. 마귀 자녀들을 일꾼 삼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신다니까요.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삼성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삼성에서 우리를 일꾼 삼아주는가? 안 삼아줘요. 절대로. 우리 여기 랩런트가 삼성을 좋아하는데요. 삼성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줘요. 그렇게 삼성의 삼자만 얘기해도 막 눈을 희라게 까고 막 뭐 대변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삼성에서는 저 친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 삼아줬다니, 천국 백성으로 일꾼을 삼아줬다니까요. 여러분, 삼성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또 훨씬 쉬워요. 나를 놓고 보면은.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삼성에 들어갑니까? 제가 소소문에 근무할 때 딱 이렇게 저희 회사 문 들어가고 그 친구는 이렇게 쓱 오는데 딱 보니까 군대에서 나보다 5개월인가 선임이었던 워커맨 깨고 막 가방 둘러매고 이렇게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삼성의 수습사원 그때 돼가지고 거기 다닙니다. 그러니까 막 피해. 나는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왜? 나는 나 회사 여기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수습사원이요, 수습사원. 지금 보니까 미생이라는 거기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직 계약이 안 된 거야, 수습사원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정체성이 연약하니까 휘휘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나는 삼성 맨춤은 안 돼도 그래도 삼성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다니는 사람이 나는 내 정체성이 그 사람이 물어봐도 나는 어디 다닌다라고 하니까 다르다니까요. 내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크든 작든 간에 당당하고 뭐가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나 정체성이 연약하고 내 정체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데서는 뭐예요? 항상
어깨가 축 늘어지고 사람들 눈치만 빌리를 보고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을 일꾼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복음화라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와, 안 믿음, 많이 배웠냐? 네가 힘이 있느냐? 영어 단어를 몇 개 아느냐? 하나님은 기준이 필요 없어요. 뭘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 비밀을 아느냐? 이거로써 일꾼 삼아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시대 살리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인교회를. 또 우리를 성전, 교회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이 시대 살리라고. 그러니까 시대 살리는 교회가 예인교회가 그냥 뭐 시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 살리라고 세워주신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고 이것을 알면은 내가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돈이 좀 없다고 힘 빠지고 터덕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삼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 나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은 나는 요셉 꿈을 꾸시고요. 요셉처럼 요셉이 아무 배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단지 하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할머니 같은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아이고 총각 이러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 내가 다 집안 살림하는 애들 다 밖으로 심부름몰에서 내보냈고 이제 총각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에서 내가 뭘 못해요?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그것만 하면은 뭐 돼요? 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고자 하는 계단이 높습니까? 뭡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세요. 요셉은 총리 꿈도 안 꿨어요. 꿈도. 진짜로 세상 말로 말하면은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시비 걸지 못하게끔 너 영어도 못하는 놈이 총리에 앉아가지고 이거 사인할 수 있어? 이렇게 시비 걸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다 생명의 은인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혜를 줘버리고 다른 사람은 머리를 다 망가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는 것을 항상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영적 군사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군사는 이거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어디다가 내가 서가지고 360도 회전을 해보십시오.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쫙 연결됩니다. 거기다가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하느냐?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막는 게 아니에요. 시기, 분쟁, 그리고 자꾸 이간질 이런 거로 사단이 그 빛을 못 비치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아유 좀 차라도 한잔 마시고 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겠다 하고 가면은요 뭔 전화가 와가지고 나 꼴도 보기 싫게끔 만들어 놔버린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이간질을 해버려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뭐 일주일 지나면은 미안해 내가 또 오해했는가 봐 또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걸 아시고 우리는 알면은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아 이놈이 또 세상 말로 소삽을 떨어놨구나. 아 내가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기 전에 영적 싸움을 먼저 1부 때 얘기했죠.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영적 싸움으로 먼저 승리를 해놔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다가 문제가 부딪히면은 그때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늦는 거죠. 이미 선빵을 맞아버리면요. 여러분 그 헤비급에서 콘토 한 대 되게 맞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회복 안 돼요. 그 오한마 같은 그 어마어마한 펀치 한 대 맞아갖고 시청 한번 걸어버리면요. 그 회복되기 전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빵을 맞으면 안 된다니까. 누구한테 마귀한테. 근데 알아야 선빵을 안 맞지. 그러니까 이런 체질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습관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요. 세계복음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요. 나는 영적 군사로서 빛을 비추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항상 뭐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뭘 할 때.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어둠의 세력을 먼저 꺾고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덜렁덜렁 갔다가 어머야 여기 가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포럼을 때립니다. 거기는 가면 안 되겠어요. 아유 엄청 세요. 이제 포럼 할 때 제가 이제 여기 중곡동 포럼 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포럼 하면 제가 야단치는데요. 아이고 대순진리 본당이 있고요. 영화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어서 그런지요. 엄청 세요. 이름. 그러면 뭐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사하고 대순진리 본당 앞에 그리스도가 깨갱하고 아무 소리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 아직. 풀어볼 때 보면은 영화사가 어마어마하게 세고 대순진리 본당이 세지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그쪽 교회 사람들한테 막 그걸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바르게 가르쳐주면 싫어해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면요. 목사님도 싫어해요. 목사님도. 왜 그러냐? 데려가 볼까봐 그러는지 아무튼 싫어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빛을 비추는데 반드시 이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어나려다가 팍 꺼져버리고 조금 일어나려다가 팍 꺼져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도자를 하나 세워놓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지금 이제 60대 중반입니다. 10년 후면 70대 중반이에요. 지금처럼 메시지 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70대 중반에?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60이 가까워지는데 힘이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도 그 30대, 40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 다르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가도기적일 때 얼마만큼 흑암이 또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좀 이렇게 올라오다가 푹 들어가 버리고, 올라오다가 푹 들어가 버리고, 올라오다가 푹 들어가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자 한 것이 알리치시란 말이에요. 렘넌트들에게 계속 언약 전달을 해가지고 한.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구습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못 사는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싶은 데까지만은 돼요. 마음은 먹으니까.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 절대로. 아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은 먹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구습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구습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습관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구습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구습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2절. 네, 보십시오. 22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지금 안에서 벌떡지가 나갖고 막 땀이 뻘뻘 나갖고 막 주룩주룩 흐르는데 옷을 계속 끼어 입는 사람 없어요. 옷 벗어버린다니까요. 지금도 아파트에 가면 여자분들 반소매에다가 반티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거실에서 왔다 갔다. 왜? 그 안에서는 따뜻하니까. 밖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가요? 아니요. 막 오리털 주워 입고 막 한다니까.
어그부츠 신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습이 그런 것들로 지금 나에게 그대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서도. 근데 그 구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응? 4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 했어요. 욕심. 그 욕심은 뭐라고 했어요?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이런 구습으로 뭐가 돼 있어요?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또는 뿌리 내려 있죠. 이런 거로 체질돼 있습니다. 요것이 하나님 자녀의 구습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주일날 예배 때 살짝 이후에 덮이는 거예요. 살짝. 덮였다가 밖에 나가면은 제일 나는 짜증내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어제 토요일날 세차했는데 가랑비가 살짝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먼지 묻어버리니까요. 세차 안 한 것처럼 아주 알록달록해요. 이렇게 못 맞춰. 근데 그게 돈 얼마 드느냐? 뭐 주유하고 하면은 2,000원이면 그 세차하는데 그거 가지고도요. 별소리 당합니다. 어제 막 세차를 했는데 막 가랑비가 왔고 또 막 아이고 뭐 한 2만 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 2,000원 들었는데도 그 난리야. 왜 그러느냐? 엄살 뻥치는 거 막 아무튼 2,000원 가지고 막 한 200만 원 들어간 것처럼 뻥치고요. 오만 짓을 당합니다. 잘못하면 사람 죽어요. 그 말로 사람 막 죽이고 그럽니다. 그걸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말로 떡을 하면은 그죠? 대한민국이 다 먹고도 남는다고. 그러니까 말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불신자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한 2만 원 썼으면 한 20만 원 쓴 것처럼 뻥치기 막 얘기를 합니다. 누구 뭐 좀 이렇게 선물 사줬는데 막 한 200만 원어치 선물 나중에 가보면 뭐예요? 포도 한 송이 사줘놓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허황되게끔 뻥을 쳐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딱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걸 하나님이 싹둑 잘라가지고 하나님 자녀는 이걸 못 가지고 간다 하고 딱 띄워놓고 보내면 좋은데 그 생각, 그 몸뚱아리 그게 그대로 영접만 했지 그대로 넘어오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그러니까 깡패지던 사람은 깡패요 그대로. 어제까지 불신자 깡패였다가 오늘은 신자 깡패요. 깡패가 갑자기 깡패 안 오지는 않아요. 그죠? 술 고래고래 먹는 사람이 영접했다고 술을 딱 끊느냐? 그런 기적을 바라죠.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남편 술 끊게 온다고 기도 올라가고 막 철야하고 막 하는 부인네들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신비주의한테 꼬드김 당해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저 사람 손모가지 이렇게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오면 부러져 버리면 손모가지 다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구습이 얼마만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받고 못 누리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은 구습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구습이 있으면 뭐냐면은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이 사단이 틈타는 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27절 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 구습.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 내는 거, 이걸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냥 멀쩡하게 날아가다가 돌멩이로 뭐 갑자기 그냥 막 볼때기를 때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가지고 막 갑자기 막 엎어컷을 날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을 가지고 건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다. 왜 그래? 아까 가지고 또만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또? 그 있잖아요. 뭐 업다운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천지를 창조했다가 갑자기 얼음 냉장고를 만들었다가 하는 사람 있어요.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친구도 없고 주변에 일가 친척들도 안 만나주려고 그래. 그런 사람. 할 수 없이 결혼식장에 왔으니까 인사는 하는 거예요. 또 인사하는 것도 시비 걸어. 왜 내 인사를 안 받냐고 또. 근데 지가 인사를 바르게 하나 인사도 꼭 받는데 아 이렇게 이러고 가버리는데 여러분 이 사단이 틈타는 거 하나만 하면요. 요즘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 선생님은 분명히 지금 판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짓 하지 말고 빨리 집중해 하면서 막 이제 이러면서 판서를 해요.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스마트폰 켜놓고는 지 볼 거, 지 할 거 다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거 어딘데? 그 사이트 알려달라고 또 지도 들어가고. 하고는 동시에 순식간에 친구들 30명한테 콕 눌러버리면 동시에 나가버리잖아요. 다 30명한테 다 울리잖아요. 그럼 다 30명이 다 봐. 그러면서 30명이 킥킥거리고 웃어요. 그 정도로 전염병이 심해요. 이 스마트폰. 한 번에 자기네 반 이거 하나로 묶어놔가지고 한번 콱 눌러버리면 30명한테 동시에 가쁘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은 징가자 하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댕댕댕댕 하는 놈도 있고 30군데에서 동시에 한번 울려보세요. 그 각자 이상한 의미.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아수라장판이 내뿜다는 거예요. 선생님 미치는 거죠. 하잖아요. 막.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자, 이렇게 학생들은 그런다고 치면 어른들은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상한 짓의 원상이에요. 원상. 저는 스마트폰을 활용할지도 모르지만 활용했다가는 우리 애들한테 다 걸려요. 저녁 되면 이 애들이 다 검색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것을 검색해갖고 다 찾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뭘 하려고 할 수도 없어. 이거에 많이 중독되어 있고 길들여지는 사람들은요. 이것에 그만큼 많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다루는 사람들일수록 뭘 당해요? 무슨 피싱 당하죠. 보이스 피싱, 무슨 뭐 또 이거 뭐 스마트 피싱, 뭐 여러 가지 피싱 당하잖아요. 그때 그 우리나라 그 세월호 했을 때 막 그 애도에 글을 올려하고 그거 열어보면 그것도 보이스 피싱이었잖아요. 세상에 이런 막 진짜 막 사지를 찢어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 나왔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이용해서도 막 또 돈을 건단 말이에요. 왜요? 돈에 중독돼 놓으면요. 그런 남의 슬픔, 남의 아픔 그런 거 결국 그걸 이용해서 건져내는 거 보세요. 이렇게 사단에게 틈을 허용된 사람들은 뭐에 어떻게 쓰임 받아요? 인간 망종이라는 것으로 쓰임 받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냐? 영원한 영벌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 보세요.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규모가 그죠? 없어. 복음은 있는데 복음이 없는데 삶의 규모가 엄청 좋아. 이 청춘 남녀들한테 제가 핵심 가서 물어보면요. 갸우뚱 합니다. 이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이 규모가 없다는 이것이에요. 삶 규모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이거에 얻어걸린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렇고 똑같아요. 이 복음 모르는 교회 생활하는 신랑 만나가지고 그 신랑이 뭐라겠느냐. 결혼하려면은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세례받아야 돼. 그것에 건너오게 했지만은 복음은 몰랐어요. 여러분, 복음 아는 것은요, 삶의 규모하고 따지지 마세요. 일단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데 천국행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복음이 없는 사람 삶에 아무리 규모가 많아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그 말씀의 그 내용을 그냥 고통스러운 값이구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나죠. 제가 이렇게 무릎 이렇게 좀 염증이 있어서 부었을 때 그 밤새 하는데 모르니까 그 소염제만 먹으면 괜찮은 걸, 소염제를 먹어야 된다라는 그 상식적인 견해가 없다 보니까 밤새도록 끙끙거리면서 코 골고 자는 식구들만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파서 죽겠는데 잠자로 아주 미워 죽는 거예요. 미워 죽는 거예요. 소염제 하나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냥 복음이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진짜 복음 알고 누리는 사람이 한 명 나왔다. 그게 나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천연기념물 중에 기념물입니다. 뭐가 천연기념물입니까? 복음 알고 누리는 사람이 우리 가정, 가문에 나온 게 천연기념물이요. 그거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 보고 정복 보고 다스리라는 그것을 못 오게끔 천연기념물로 막아놓고 거기다가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정부에서 들여가지고 보호하고 그거 관리하는 사람 놔두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 이거 알고 하는 개인 가문. 마귀는 그런 사람 못 나오도록, 그런 가정 안 나오도록, 그런 가문에 안 생기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킬자를 찾아다니는 와중에서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아질란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은 삶이 좋아. 예수 어느 정도 믿고 삶만 좋으면은 다 되는 일이요. 그리고 기부하라고 하면은 10억씩 그냥 껌 한 통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 집에다 넣어놓은 5만원권이 그 곰팡이 날까봐 그냥 기부했다고. 그거 관리하는데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기부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웬걸 그런 마귀의 종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일에,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두운 일을 하지 마세요. 어두운 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영적 분사에 빛을 발하는 일을 해야지, 그 반대적으로 사단의 종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불신앙의 열매, 제약의 열매, 다 있어요, 열매는. 근데 하나님 축복의 열매 아닌 열매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다 썩어져 없어지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지혜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헛되다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거다. 뭐만 참되다고요? 그리스도만 참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헛되다 하면은
웃기는 소리 오고 있네 그럴지 모르는데 솔로몬이라는 세계 이 인류 역사에도 솔로몬 하면은 시바 여왕이 와서 껍벅 가버리고 그 시바 여왕이 와서 청혼했고 막 그런 당대 최고의 그 솔로몬이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 이 어두운 일과 같은 세상 것은 다 헛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장 행복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그것을 손에 못 쥔 것이 철천지한이 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그런다 그러면 이제 내 탓이 되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러나 알려지고 들었는데 내가 안 하는 것은 그건 내 핏값을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아시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그죠? 돈 많은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 오고 부어라 마셔라 막 풍하고 놀려라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날이면 날마다 죽고 보니까 어디 가버렸어요? 어두운 일의 열매만 맺어놓고 간 거예요. 어두운 일의 열매는 뭐예요? 결국은 멸망이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는 말 보세요. 밖에 나가서 우리 형제들이 여기 안 오게끔 내가 나가서 좀 얘기할 테니까 좀 나 좀 내보내달라고. 자기는 거기서 못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밖에 있는 형제들, 살아있는 형제들한테라도 그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고 그 정도로 오지 말아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전혀 관계없는 삶을 이미 받았는데도 자꾸 이 습관, 체질 때문에 그런 삶을 계속 산다고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용변을 봐놓고도 뭉개고 앉아서 주물락거리고 그걸 또 자기 입에다도 가져가고 막 그래요. 모르니까. 이게 음식인지 뭔지, 그래서 된장인지 뭔지 모르는 때니까. 근데 20살 돼갖고 그런다고 하면 뭐라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 이거죠, 이제 완전히, 이거 넘어버렸구나.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어제 핵심 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주일날 교회 갔나요? 장로님 치매입니다. 치료받으세요. 그랬다고. 아니, 장로님이, 내가, 목사님, 주일날 예배 왔나요? 그리고, 여기가 집인가? 교회인가? 장로님 치매예요. 빨리 아드님 보고 보건소나 어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 받아갖고 지원받고 치료받으세요. 복음 그렇게 하시면서 와서 복음 들으셔야 돼요. 그거 빼버린 상태에서 복음만 듣으면은 믿음 좋은 것 같죠? 그 사람이 이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안 받으면은 예배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때문에 치료를 못 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주일날은 그런 데는 안 오니까 가서 병원. 그거 아드님한테 전화해버려. 지금 여기 어디예요? 지금은 정신 바르시네. 교회에 전화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연세가 많느냐? 70도 안 되는데 그래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에서 치매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치료비 나오고 하잖아요. 1등급이면은 얼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거로 치료받으면서 복음으로 나에게 계속 영혼에 적셔놔야 된다니까요. 근데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와서 살아. 교회에다가 해놓고는 치료비 나온 거 교회에서 다 닦아 쓰죠. 아니라니까요. 자, 세 번째는
관심이 다른 데 있어. 이 구습에 잡힌 사람들은 관심이 꼭 그 불신자들이 하는 말 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제사 끝나고 나면은 뭐 먹는 거 있죠, 이제.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나라. 끝나면은 저 사과도 꺼내줄 거고, 저 밤도 생률도 꺼내줄 거고, 저기 저 고기, 저기 산적꼬지도 내려올 건데, 그건 이제 둘째, 셋째들이 하는 소리예요. 진짜 장소는 그런 신경 안 써요. 거기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다 잘라내면 제일 먼저 장소 먼저 주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둘째, 셋째들이에요. 얻어먹는 것이 늘 부실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런 다른 관심에 절대적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의 구습을 바로 벗으시고 하나님 자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체질, 습관이 돼야 되고 세계복음화에 영원한 이 땅에서의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영적 군사로서 빛을 어떻게 하면은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그렇게 넓혀 나갈까? 그리고 그게 안 무너지도록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와도 거기에 침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을까? 라는 것에 올인하는 습관과 체질을 만들지 이런 구습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습관은 뭐냐? 마지막으로 자, 질문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내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어요. 죽어. 근데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돼. 다 거짓말도 잘해요. 목사님은 내가 밥 먹고 짜장면 먹고 햄버거 먹고 피자 먹을 거 있고 응? 먹을 게 서들어간데 왜 죽어? 그건 육만 보는 거예요. 그건 동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음식 안 주면 죽는다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인간은 뭔가를 찾아서 헤매요. 어떤 종교를 그래서 이만희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건 줄 알고 사탕 발림에 헐떡 꼬드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해도 안산홍이 이름 첫 한문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니까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르게 얘기해 주면 안 믿어. 아무튼 복음만 바르게 얘기해 주면은 의심의 눈초리를 치고 내가 예수 형님이다, 내가 예수 동생이다라고 하는 데는 의심도 안 해요. 의심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스케줄, 그죠? 네. 무슨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 이유. 스케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 사는 이유. 이거에 대한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살아요? 전도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이 전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재림오신다고 했어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죠? 그러니까 재림을 하게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습관, 체질을 갖추는 겁니다.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전도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 벌면은 전도해야지. 왜? 우리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 가는데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갖고 걸어 다니는 그게 불편하다겠습니까? 그건 잘못 깨달은 거죠. 거꾸로 뒤집어 깨달은 거예요. 생각은 먼저 전도 때문에 나는 사는 거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일이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걸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루 한 번 평생에 한 번 갔다 오는 것 같으면은 그냥 좀 고생하고 갔다 오다 괜찮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그렇게 고생해갖고는 몸이 남아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통해서 비행기도 만들어 놓고 KTX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거 만들어 놨어요. 그걸 최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를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너는 걸어서 달리기로 가라. 안 그래요. 불신자도 그런 걸 누리면서 사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뭐가 아니니까 전도가 이유가 아니니까. 아까 사모님 기도하는 대로 정말로 왜 교회가 경제에 여리고 어두움을 만나느냐? 사는 이유가 이거여야 돼요. 자식 키우고 집 사고 건강하게 노후 준비하는 게 사는 이유가 아니라 노후 준비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꺼내다 쓰면서 살면은 행복하다고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건희 씨는 행복자 중에 행복자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런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모르는데 뭐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네. 진짜 우리 삶의 이유는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또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내가 전도 때문에 산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고 그게 습관이 되는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의 말씀, 하나님 자녀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반드시 이 스케줄 속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대상자, 저 전도의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는 이유가 전도라. 말씀, 기도, 이 전도가 이 스케줄 속에 묻어 있어야 된다니까. 부끄럽고 은밀한 습관,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가 하나님 자녀들의 습관, 이상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기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부터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이거 여기에서 자유로우게 해주세요. 안 돼요. 남이 보면은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게 내 영혼 속에 확 박혀야 돼요. 그걸 두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못에 걸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잘 박힌 내 영혼 속에 박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구습에 매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구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네. 근데 저도 정말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진짜 전도 현장에 정말로 쉽게 말하면 미쳐버린 거죠. 거기에 완전히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러한 올인된 삶을 살 때 희한할 만큼 이게 뭐야? 꿈에도 그것이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질 않던. 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내 구습이 이거잖아요? 내 구습이 삼각형이요. 나의 구습이. 그러면은, 전도라는 이 네모를, 이 구습 있어요. 있는데, 전도에 내 24시 올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서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전도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것을 하루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딱 보니까, 그때 기간을 보면은, 제가 4년 반 정도 했거든요. 다 떨어져 나가버려, 다 떨어져. 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세탁기 탈수로, 진짜 새로 산 그 세탁기 탈수 오면요, 옷이 찢어집니다. 찢어져. 좀 이렇게 허름한 옷은 잘못하면 이 탈수되면서 찢어져요. 그만큼 이 회전력이 세가지고 그 원심력에 의해서 막 옷이 찢어진다고요. 근데 우리 집 세탁기는 오래돼갖고 탈수를 해도 탈수가 된 건지 내가 손으로 짜도 나올 만큼 탈수가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느슨하다는 거예요. 이 전도에 진짜 올인할 때 있대요. 그냥 깔짝 해갖고는 나에게 있는 구습이 안 떨어져 나가요. 절대로 안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저에게 이 발목이 아파서 의사가 하는데 선생님은 술을 들지 마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거랑은 관계없는데 그러면 뭐지? 그러시더니 물을 많이 자십니다. 나는 땀이 원래 많이 나고 가급적이면 물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원인이에요. 이렇게 혈관에 물을 많이 먹으면은 피가 이렇게 계속 요산이라는 이것을 싣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많이 안 먹으면은 저 혈관이 수축되면서 어느 이 관절 부분에쯤에 가갖고는 이 요산이 여기 딱 이렇게 흡착된다는 거예요. 가라앉으니까. 선생님은 물을 많이 드시면은 저 또랑물이 계속 찰랑찰랑 해갖고 저기 어디 틈새에 끼일 틈이 없으니까 물을 많이 먹이라는 거예요. 땀이 삘삘 나도 괜찮으니까. 그거 알았어요. 이 틈새에 확 끼어가지고 이 요 산은 뭐예요? 염산 뭐 이런 것처럼 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틈새에 딱 끼는 순간 뭐가 나느냐? 염증을 유발시켰거든요. 그것도 악성 염증을 유발시켜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물을 아무튼 하실 수 있는 대로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난 땀이 많이 난다고 물을 안 먹었더니 저런 부분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당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것까지도 당하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안 당해야 될 것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까지 땀 안 나게 하려고 물을 안 먹었을 뿐인데 근데 또 갈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나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부끄럽고 은밀한 일에서 벗어나시고 우리가 빨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습관 체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뭐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습대로 사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항상 체크하세요. 체크. 나를 체크하셔야 돼. 지혜 있는 자가 지혜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월을 일단 아끼셔야 돼. 제 18살에 찍었던 그 사진, 지금 우리 지성이 랩런트처럼 이렇게 스포츠카를 찍은 사진 보면요. 이야, 참, 누군지 몰라도 참, 내가 봐도 괜찮게 보여요. 야, 앞으로
미래가 참 대단하겠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뭐 어쩌냐? 그게 뭐 실망스럽다는 게 아니라 잠깐 눈 몇 번 감았다 떴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 황 집사님은 얼마나 빠르시겠어요? 뭐 내가 빠르다 그러면은 아이고 진짜 뭐 앞에서 뭐 주름 잡고 있네 그러겠지만은 그래요. 내가 우리 황 집사님을 처음 만난 지가 벌써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27년 지나가버렸어요. 나는 그쪽 동네에 저거 올갱이 잡으러 한번 놀러 간 적밖에 없는 동네인데 어떻게 그쪽으로 또 내가 가게 됐어요. 그 올갱이 했던 그 동네였는데 그만큼 시간은 말할 수 없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한 시대 인생이 지나가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의 삶을 세월을 아끼면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전도자의 체질, 각인, 뿌리를 내리셔가지고 누리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하셔야 돼요. 무슨 함께냐?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팀을 이루세요. 이렇게 2인 1조라도. 그러면 뭐예요? 함께 하면은 도전이 돼요. 혼자서는 바쁜데 다음에 허지? 다음에 허지가 뭐예요? 한 달이 아니요 1년이 지나가 버려요.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한 말이 엊그제인데 벌써 1년 돼버렸어요. 그러나 팀을 이루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게 해서 훈련할 때 어떻게 했어요? 벌금 내게 있잖아요. 벌금도. 복음 전하고 못 전하면은 5,000원씩. 뭐 경제 많은 사람들은 뭐 10,000원씩도 하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게끔요? 자꾸 전도자의 삶에 도전할 수 있게끔. 근데 팀이 안 묶어지면은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냥 끝도 갓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고 오늘 해야 돼 안 돼요. 저는 오늘 시간 나는데 어떻게 그런 데서라도 시간을 그러면 난 한 10분 정도 그래 10분이라도 해요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된다니까요. 이렇게 전도의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끔 함께 하는 거예요. 팀을 만드는 거예요. 랩런트들은 랩런트끼리 하든 아니면은 어덜던트들 우리 기성 중직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랩런트와 기성세대와 이렇게 묶어서 팀을 이뤄서 전도 현장에 아니면은 같이 못 나가면은 갔다 온 것을 서로 뭐 하기로요? 그 카톡방으로 연결해서 나 여기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흑암이 이렇게 현장 분석하니까 이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점진적으로라도. 그러면서 새로운 습관. 어떤 습관이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습관을 가진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자녀는 예배의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 예배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예배는. 아니 집에서 밥 먹는 것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나 밥 못 먹겠어. 그러면 뭐예요? 밥을 못 먹겠다 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에. 하나님 자녀가 예배의 성공을 못한다.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인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질병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습관은 제일 먼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나의 습관 체질이 돼야 돼요. 그걸 통해서 영적 분사가 빛을 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완전 분장을 해야 하느냐? 투구, 가슴에 흉배, 허리에 띠, 그죠? 손에 방패, 한 손에 검, 발에 평화의 복음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과 늘
연락 오고 하는 수신 안테나를 달고 그리고 현장을 누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사업에 무슨 뭐 오다를 따기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적 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어떤 가수가 얘기했듯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습관을 딱 고착화 시켜 놓는다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이 되고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부 때 결론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가정의 현장의 교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된 습관 체질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